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도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됩니다. 시작.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가 다 하나님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가진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자 존 네이스빌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찰스 슈링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돼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한 것으로 나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안타까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느 큰 저택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 여주인은 겁에 질려 혼자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오고 불난 집을 보더니 어떻게 큰일 났구나 라고 한숨을 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집 여주인이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불난 집으로. 주문을 가고 뭔가를 갖고 나오기 위해서. 몇 분 후에 그 여주인이 어떤 한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상자는 무슨 상자였을까요? 보석 상자였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모든 보석을 다 담긴 그 보석 상자를 갖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았다. 모든 보석을 다 찾았구나. 살았다.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사람들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아이들이 불난 집에서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집에 아이들이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그 소리를 들은 그 여주인, 그제서야 정신이 차리게 됐어요. 내 아이들 어디 있단 말이야. 그녀는 자기 아이들이 아직도 불 속에 있음을 알고도 발을 둥둥거리네.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불은 번졌고 때는 늦었고 아이들은 불타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보석 상자만 볼 줄 알았지 자녀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지 못했다. 우선순위는 나의 자식들이 아니라 이 보석 상자가 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주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order of priority라고 합니다. priority가요, 앞서다, 먼저 이런 뜻이고요. order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순서에 있다는 뜻이죠.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삶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면은 인생이 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삶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이 꼬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자,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인가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크게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예,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우선순위란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제일주의. 자, 하나님 우선순위. 자, 하나님 우선순위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배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란 하나님을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숭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 바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이거를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바로 이삭을 바친 사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철저하게 부서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축복하시고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뜻과 자기의 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의 뜻을 철저하게 부셔뜨립니다. 25년 동안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인내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100세에 힘들게 얻은 그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니까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부부가 아기를 못 낳았는데 25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들을 줄 때는 언제 다시 뺏어가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그리고 자기 이삭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명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한 그 제사는 바로 어떤 제사냐? 번제였습니다. 번제였습니다. 번제. 여러분, 이 제사의 명칭은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입니다. 여기서 이 번자가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번자거든요. 번제. 이 번제가요 불에 태우다 이런 뜻입니다. 불에 태우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아들의 배를 갈라내요. 창자와 내장을 다 꺼내요. 그리고 창자 따로 이 육신 따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도 않고 그리고 이 아들 번제로 드리는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보면 진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이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아 그만 죽어라. 이제야 너의 믿음을 내가 하라.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 타이틀을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드린 자를 주셨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여러분 교회마다 이제 고2에서 이제 고등학생 이제 3학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입시 준비 때문에 예배를 빼먹는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많아집니다. 이건 교회마다 있는 특징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교회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고3 자녀를 예배보다는 공부하는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전에요 한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이 고3이에요. 근데 그때 그 여자분은 직분자예요.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신 분이에요. 근데 고3짜리 아들이 오니까 아들 옆구리를 찌릅니다. 찌르면서 야 너 왜 왔어? 야 너 하는 말 했잖아. 왜 교회는 왜 와?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똑똑히 듣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분의 그 말을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너 공부해야지. 왜 교회를 왜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을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요 공대를 다녔어요. 어느 목사님 공대를 다니는 시절에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공대 대학원을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왜요? 주의종이 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논문을 쓰고 싶은 강한 열정이 생겼어요. 바로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 신앙생활이 학교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신앙생활이 학교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대 이 4학년 마치고 이 교생 실습을 고등학교에 나갔는데, 가는 이 고등학교에 4군데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요 30문항, 이 30문항에 적혀있는 설문지를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학교에서요 1등에서 10등 안에 드는 학생이요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학생이 그 중에 몇 명이었냐? 85%였다고요. 85%. 그 반에서, 아니 전교에서 1등에서 10등까지 이 안에 드는 학생이요,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요 정말 주의를 빼먹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학생이 85%였대요. 근데 이 목사는 이 조사를 보고 맞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시험 보는 날에 생각이 안 나고 오면 말정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잘 풀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만 믿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를 조사하고, 이야, 그래서 이걸 강하게 되시고, 고3가 되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 학부모들한테 교회를 더 오게 만들고 더 기도를 시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빼먹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빼먹고, 조금만 피곤해도 예배를 빼먹고, 예배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인데 사람을 만나느라 예배를 빼먹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로서는 정말 상당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저희 교회,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만큼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저희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겨줬는데 그 양을 어디로 놓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신부단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난 시대가 나와요. 이 환난 시대를 우리가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줘야 돼요. 근데 그 믿음, 그 은혜는 언제 떨어지냐? 바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이 붙어요. 왜요? 너무 먹기 살기 힘들어요. 취업하기 힘들어요. 너무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가서 다 넘어집니다.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요, 공생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로 승리하셨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왜요? 이 세상은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공중번세를 잡은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근데 이 말씀은요, 언제 임하냐? 바로 예배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교회를 오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좀 신기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바로 뭐냐면,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면은 맨날 앉은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번 주는 여기, 그 다음 주는 저기 이렇게 안 앉더라고요. 항상 제가 앉은 자리에 앉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요,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이 내게 천국 가기 위하여 분양받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분양받은 자리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짓잖아요? 건물을 빌딩을 져요. 그럼 뭘 합니까? 분양을 해야 돼요. 분양을 해야 돼요. 분양을 안 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요, 아파트만 많이 만들었는데 분양이 안 돼갖고 지금 건물사들이 지금 어려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럼 거기를 분양받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 분양받은 장소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를 멀리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의 자리가 어딜까요? 목사의 자리는 이 자리예요. 이 강단이에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서 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제 사명이에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저희 선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크게 붐이 됐어요.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불려다니는 거예요. 부흥회로. 근데 이분이 섬기는 교회 강단을 점점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지도를 남기신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 여집사와 눈이 맞아서 사탄에 발이 되는 목사님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장학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목사의 순교는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는 게 그게 순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 이 자리는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으로도 못 바꾸는 자리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바로 예배의 낙화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날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예배가 약해집니다. 이 말은 즉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입니다. 1년이면 개척교회가 2,000개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국교회 볼까요? 왕년에, 과거에 신학의 요람이 영국과 독일이요, 그리고 미국이에요. 신학의 요람. 근데 지금 그 나라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영국은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다 노인들이에요. 백발의 노인들. 그리고 젊은이들은요,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뭘로 변하냐? 술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영국 교회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독일 오래, 미국 오래됐어요. 이게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배를 빼놓는 것은 습관입니다. 예배를 넣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은요, 작은 하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를 빼먹을 수 있는 핑계는요, 여러분, 세워보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쓰임받은 다니엘처럼 왕의 지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주일 성수거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뜻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그날은 오락을 행치 마라. 너희를 위하여 그 시간을 보내지 마라. 바로 여러분, 주일 성수란 주일입니다. 이건 내 날의 뜻이 아니, 이건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자, 우선순위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사명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1번은 예배 중심, 그리고 2번은 사명 중심이다. 사명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이 사자가요,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자는 목숨 사자예요. 이거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임금님이 신하에게 내린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내주신 명령인데 이게 맞아요, 사자고요. 명자가 목숨 명자예요. 즉 목숨을 걸고 맡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명의 뜻이에요.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목적이 있습니다. 하면은 이런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유머로 들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수탉과 개와 그리고 꿀꿀대는 돼지, 이 세 마리의 동물을 불렀습니다. 닭과 개와 돼지.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세 동물은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저 인간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아보고 봉사하라. 1년이 나에게 보고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1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탉이요,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물어봤어요. 그래, 너는 인간 세상에서 뭐 하다 가느냐? 내 하나님 인간 세상에 내려가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시간을 몰라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요, 꺾여 하면서요, 제가 시간을 알려주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말을 듣더니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탉에게 참 기쁘도다, 내가 너에게 벼슬을 내리리라. 그래서 이 닭 뭡니까, 머리에 벼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닭은 어떻게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흔들렸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개입니다. 개. 너는 뭐 하다 하느냐 했어요. 근데 걔가 인간 세상 내려가다 보니까 인간에 보니까 고독들이 많아가고요, 제가 먹먹해갖고 그 도둑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개에게 무엇을 선물 줬을까요? 맞춰보세요.
원래 개는요, 이 다리가 3개밖에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너 3개를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힘드냐. 내가 1개를 더 붙여주는 거라. 그래갖고 이 개가 다리가 4개가 돼갖고요. 오줌 쌀 때 하나님 주신 이 다리에 소명이 묻을까봐 다리를 한쪽 들고 소명을 묻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엔 돼지였습니다. 돼지야. 너는 뭐 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이 돼지가, 아니, 하나님, 인간 세상 나가보니까요,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훌훌 자고 먹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놈! 여봐라, 당장에 저 돼지 코를 잘라버려라. 그래가지고 돼지 코를 잘라버려갖고요, 코와 입이 붙었대요. 근데 이 돼지가 너무 억울해갖고, 다 선물 주는데 왜 나만 선물 안 주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릴 때 인간 세상에 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돼지 얼굴에다가 빌면 축복하리라. 이걸 인간 세상에다가 소문을 퍼뜨려갖고 인간들이요, 돼지 얼굴에다가 전하고 거기다 축복 달라고 거기다 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상급을 안 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이 이야기는요, 우스갯 얘기지만 이 속에 진리가, 이 속에 교훈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닭도 개도 돼지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사명이 없겠습니까? 사명이 없겠습니까? 수요일이죠. 저번 주 수요일날 서울에 방배동에 있는 곳에 가서 붕괴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거기는 보니까 회사 직원들이 130명이라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50명짜리 갔는데 130명인데 사무실이 쫙 있는데 이 사장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를 보니까 믿는 자 70%, 믿는 자 70%, 믿지 않는 자 30%예요. 12시가 되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예배를 드리기 싫은 사람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뒤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면 업무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사랑하는 성도님, 비전을 전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열방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절망과 낙심에 빠진 영혼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루에 43명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루에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은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사명.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거 말씀도 마칠게요. 바로 주의 일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하나님 제일 주의는, 하나님 우선순위란 바로 주의 일 우선순위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하면 큰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요, 집안일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일.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 이것도 아버지의 집안일입니다. 집안을 위해서 아버지는 나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때요? 집안에서 가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머니의 가사노동, 가사일을 도와주시오. 집안에 설거지 도와주고 빨래 도와주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뭡니까, 그거 버리고 도와주고. 그거 왜 도와줍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거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집안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요, 꼭 큰만 주일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 교회 청소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차량 운행하는 것 등등, 누가 보면 굉장히 하찮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 예배 끝나고 저희 교회는 뭡니까? 식탁을 나누잖아요. 이거 다 주님의 일이에요. 교회 보니까 쓰레기 하나가 있네요. 그거 주워다가 쓰레기로 넣는 것, 이거 다 주님의 일입니다. 다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의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백화점 160개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부자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한 번은 존 워너메이커를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회사 경영을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미국의 배정을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배무부 장관을 맡깁니다. 자, 엄청 큰일 아닙니까? 근데 이 워너메이커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이런 말을 대통령께. 저는 토요일과 주일 되면 작은 교회 가서 교사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 때문에 교회를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미국 대통령이요, 교회 안의 교사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제서야 이 장관직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매주 주일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요,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한 나라의 재무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이지만,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끝나는 부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작은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일입니다. 바로 요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